예표, 그림자의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만물의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목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안식과 거룩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2장을 좀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이게 어쩌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신다. 누가 쉬느냐? 하나님이 쉬신다. 안식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냥 중간에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완벽주의자일수록 그 일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이 일을 끝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시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사람까지 지으시고 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이 났다라는 어떤 신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하셨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교를 찾을 때, 뭐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종교들을 찾을 때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냐면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찾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의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내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찾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중요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성경 전체의 머릿말로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안식이 가장 중요하다.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냐? 그게 성경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내가 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쉬시느냐? 그게 성경의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슬퍼하고 비참하게 살고 뭐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고생하면서 영원히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쉬어야죠. 그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럼 이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2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쉬셨다. 아담은 어떻게 쉬죠? 하나님이 쉬실 때에 함께 쉽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족하죠? 하나님이 만족하신 일 가운데서 온전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안식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그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사람이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의 만족과 안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제 그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의미를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그 주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구약의 어떤 수많은 제사의 그 구약의 제사들과 관계, 그 관계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는데 그 3장 7절 읽어보죠.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진노하여 가로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보시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냥 그렇게 쉬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에 사람들이 함께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가 이제 뭐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편 95편을 해석을 합니다.
15절 보시죠. 이제 15절에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따라 나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다음 보시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따로 떼어줘서 그것이 우리 것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따로 선물로 던져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가진 뭔가를 선물로 드리면 그게 성도님 어떤 그분의 것이 되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4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익함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그 들은 바 복음에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들은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예요. 듣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바로 저 안식,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지금 계속 그 시편 95편을 해석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안식이죠.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인용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는 이제 95편 7절이죠. 시편 95편 7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 보시면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4장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뒤로 넘어가 보면은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에서 어떤 말로 바뀌느냐 하면은 6장 19절 보기 전에 먼저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4장에 지금까지 읽은 데서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4장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여기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의미가 같습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은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법궤죠. 언약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입니다. 언약궤의 덮개. 금으로 그룹 천사 둘을 쳐서 그 덮개를 만들었죠. 금 한 덩이로.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이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휘장 안에 들어간다.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성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소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문맥상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가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휘장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보면은 지금 이 안식일이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그리고 또 보시죠.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데 에덴 동산에 쫓아낸 장면 한번 보시죠.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 천사를 둘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래서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느냐?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거룩한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범죄한 이후에는 이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룹 천사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 천사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이 창세기 3장 24절이고 두 번째 나오는 곳이 있죠. 두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막을 짓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성막을 짓는 곳에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을 만들 때에 그룹 천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25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증거궤, 그러니까 법궤죠, 법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는 그 덮개, 그 상자, 그 상자의 덮개를, 그 뚜껑이죠. 그 뚜껑을 17절에 보면 정금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던. 밑에 그 주석에 보면은 시은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50cm 정도 됩니다. 대략.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천사 둘을 이 덮개의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 천사는 이쪽 끝에, 다른 그룹 천사는 저쪽 끝에, 곧 이 속죄소의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지며 그룹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은혜의 보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게 하고 은혜의 보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붙어 있어요. 이 두 천사가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시은좌에, 은혜의 보좌에 일체가 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또 이 그룹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26장 31절에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게 그 휘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커튼이죠.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공교히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그 다음에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법궤를 그 휘장 안쪽 방에 들여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있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이 그룹 천사가 수놓아진 커튼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 방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두 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정해진 날이 있죠. 속죄일에. 속죄일에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극히 거룩한 방, 지성소. 이 법궤가 있는 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하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속죄일의 규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분향단을 향로죠, 향로.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연기로 그 속죄소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런 얘기 이제 살펴보면 이게 구약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구약의 이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원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그룹 천사가 그래서 이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산타클로스 같은 사랑입니다. 너그러운 옆집 할아버지 같은 사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다시 돌아보시면은 이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3장이죠. 3장 24절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의 동편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인 겁니다. 휘장. 그리고 이 휘장이 나타내고 있는 바가 뭐냐? 지금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의 모형이냐면은 지성소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근데 사람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여기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근데 이 안식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지성소와 의미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거룩하고 지성소도 거룩합니다. 근데 왜 거룩할까요? 이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본래. 그 방이, 어떤 그 방이,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 가운데서 쉬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한 것이고, 지성소라는 그 방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방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나 지성소의 거룩함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교회가 누구를 위해 있죠? 물론 우리에게 교회는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유익을 얻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얻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지체가 서로를 돕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습니다. 근데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 네,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영적인 집이 됩니다. 근데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보다 먼저 되는 사실이. 요한복음 2장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보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니까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 하나님이 만족하고 안식하실 수 있느냐. 시편 132편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2편 보시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절대 쉬지 않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 절대 쉴 수가 없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어떤 곳이냐면은
1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만족하며 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만족하며 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 뭐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지, 그걸 항상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시옵소서. 참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과 수많은 예수와 수많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사오나 저희에게 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 하나님과 참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령을 알려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배하며 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분향을 했던 것과 같이 저희의 삶이, 저희의 평생이 그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주시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